사람의 멍에는 무겁고 가혹하다. 이름도 모르고 믿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아까 이제 읽어봤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딱 말씀을 하시면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의 땅에서 쫓아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손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처음 들어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들은 거죠.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무엇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언약했죠. 자,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름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름을 모르고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온 세상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말이 돼요?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 이름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말이 돼요? 내가 예수님 이름 몰라. 이름은 참 모르는데 그러면 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그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근데 죄는 뭔데? 우리 죄를 용서했다며. 나는 죄를 진 것 같지 않은데 죄가 뭐야? 그럼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짓말했지? 그거 죄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도덕적인 죄만 얘기하겠죠. 왜요? 토라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토라를 모르잖아요. 그럼 도덕적인 죄만 얘기하겠죠? 그럼 도덕적인 죄만 다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신과 다른 건 하나도 없는데 뭐만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 요거만 다르죠.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stop. 잠깐 멈춰봐. 죄는 그게 아니야.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그 죄가 아니고 계명이 있잖아요. 그 죄의 기준이 다르다면. 자, 우리는 죄의 기준이 다르다고 얘기 안 하죠. 그냥 예수님은 우리 죄, 도덕적인 죄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stop. 아니, 내가 생각하는 죄와 네가 생각하는 죄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 죄를 구원했어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나의 가치관이에요. 내 생각의 하나님인 거죠. 내 생각에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름이 본질이 아니니까. 이름 모르고도 언약의 유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믿지 않고 본질로 믿는다고 했는데 그 본질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본대요.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 나타났죠.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는 건요, 사실 영어로 perfect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그 믿음의 수준은요, perfect예요. 너 내 앞에 완전해라. 너 완전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을 두었다. 번성할 거야. 근데 자, 창세기 2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자, 보시면은요, 만민이 모두 복을 받을 거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이는 왜냐하면 이는 왜냐하면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어요? 이름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어요? 어떤 분이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때 뭔가는 모르겠는데 전능의 하나님, 뭔가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냥 신이, 하나님은 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어떤 신이 있어요. 어떤 신이 있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는 신이시래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넌 누구야?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이 아니라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정미애 집사님, 나한테 정미애 집사님 알아. 누구야? 정미애. 누구냐고. 이름이 정미애라고. 이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정미애 집사님 누구야? 그러면 제 사랑 진짜 많고 정말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배울 게 정말 많고 그 다음에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모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어때요? 그때서야 네가 아는구나. 근데 정미수 와가지고 나 안 그런데 이러면 제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간에 안다는 거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누구야? 이름 알아? 몰라? 이름은 몰라. 근데 누구야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죠. 그쵸?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런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율례와 법도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해서 그걸 지키고 산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 공의로우시고 이렇게 살도록 말씀하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 이게 그냥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인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말씀인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와, 너무 멋지시. 이게 그냥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래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래요. 이게 영원한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스스로 있는 자다가 뭐예요? 이름이 요드헤바브헤이 이거죠. 요드헤이 뭐죠? 요드헤바브 이거 노래 찬양했잖아요. 스스로 있다 자체가 바로 야훼예요. 야훼가 무슨 뜻이냐? 이게 존재란 뜻이에요. 그냥 영원한 존재,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존재 자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그냥 나는 창조되지 않고 그냥 존재야 이런 거죠. 나 영원한 그냥 존재야.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이름인 거예요. 그냥 존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애매한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냥 그 이름인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냥 신뢰하면서 나아갔던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존재, 이름이 존재예요. 이름이 존재하심이야. 그러면 그것을 알므로 우리가 구원받겠어요? 그 이름이? 그건 아니죠. 무엇으로? 그분의 가르침으로 구원받죠. 여러분이 예전에 이런 적 있었잖아요.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딱 보니까 예수와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귀신이 다 떠나가. 그래서 얘가 이랬죠. 예수와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안 떠나가.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라. 안 떠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뭐 이래가지고 달라붙어 가고 옷 다 찢어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나의 전 존재로 예수아를 알아야지만 어둠도 떠나가요. 진짜 그분이 어떠신지 알아야 내 안에 있는 어둠도 떠나가요. 아는 만큼 떠나가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존재라는 그 이름이 아니라 이 세 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신 분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곧 정체성이에요. 나타남이에요. 아, 야훼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야.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이름이 그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분의 그냥 정체성을 나타내시죠. 자, 이름이 또 예수하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거잖아요. 자, 구원. 우리는 이름을 이루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게 번역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라틴어에서 영어에서 한국어로 오면서 예수가 된 거죠. 지저스가 예수가 된 거죠. 자, 예수는 똑같이, 자, 한국어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다 글자에 뜻이 없죠. 헬라어는 단어 자체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즉 그 의문 문자라 그러나요? 자, 네, 뜻이 있어요, 없어요? 헬라어는. 그러니까 제 말은 단어 한 개 한 개 한 개 상형 문자처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없어요. 근데 한자는 있죠. 단어 한 개 한 개 다 있죠. 히브리어도 한자 하나하나 다 있죠. 이거 똑같이 헬라어의 예수는요, 헬라어가 번역했죠. 이사로. 그러면서 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냥 뜻이 없는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슈아는 뜻이 있죠. 예슈아가 뭐예요? 뜻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아를 보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겠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도 알겠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의 삶 자체인 거예요. 그분의 어떠함을 이름에 담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알아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떠함을 알아야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어떠함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임마누엘이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보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동행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항상 동행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항상 같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사는 거. 그렇죠. 자, 예수아가 구원이시죠? 지금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은,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왜요? 말씀이 내 삶이니까 말씀과 사는 거죠. 내가 걷는 길이 말씀인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 가능한 거죠. 그게 임마누엘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의 이름이 두 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해 줄 수 있는 자이고 임마누엘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왜?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동행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죄와 싸우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이 있죠. 어떻게 또 우리가 사람의 어떤 명령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성경에서 말하지 않지만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 목사님이 말하는 거, 저도 목사님이지만 목사님이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물론 새벽 예배 너무 귀하고 좋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명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죄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시면은요, 우리가 진짜 죄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면 사람의 것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예배 안 해도 돼요. 아침 예배 해도 돼요. 아침에 기도하셔도 돼요. 짧게 10분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또는 그 10분이나 20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자유했으면 내가 오늘 아침 기도 못했어요. 오늘 10시에 일어나네? 한 성경에 10시에 일어나면 안 돼. 뭐 아침에 기도 안 하면 죄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은 탄력 있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좀 자유하게. 그죠? 죄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가 뭔지만 좀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에 이제 죄책감을 갖지 않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간이에요. 예수와 안에서 임마누엘이 가능하고 그 구원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있어요. 5번째. 자, 제 핸드폰이었구나. 자, 예수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자, 이 너무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예수가 오셨을 당시에 이름 알아요, 몰라요? 요데이 바브헤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죠? 진정한 건 모르지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아는데 예수께서 이름을 나타내셨대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아야.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예수아라는 걸 알면 더 깊은 걸 알게는 되겠죠. 그러나 예수아를 안다고 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타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은 자 세상 중에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는데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라 제자들을 말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온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켰어요. 자 보시면은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예수께서 온 거를 믿었어요. 자, 예수께서 말씀을 나타내었대요. 어떻게 나타냈다고요? 어떻게 나타냈다고요?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나타냈어요. 말씀을 주심으로 나타냈어요. 왜? 말씀이 여호와의 어떠하심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왔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그들이, 제자들이. 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씀을 지켰어요. 말씀을 지키니까 그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니까 예수께서 여호와로부터 온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토라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전하고 레올람이 존재하죠. 그러면 레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누가 한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들이 토라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백날 몰라요. 왜? 아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온 자들을 알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물어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버지께만 물어보세요. 진짜 지키는 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어떠하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나타내셨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심으로 나타내셨고, 그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지키던 제자들은 그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았더라. 이게 바로 분별하는 방법이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럼 어떻게 주었죠? 이게 헬라어를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증했어요. 공짜로. 예수님께서 공짜로 랍비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가르치셨다고요? 논리정연하게, 이성적으로, 앞뒤가 아구가 딱 맞게 과학을 창조하셨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논리적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미움을 받아.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자,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어요. 줬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에 미움을 받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미움받고 우리도 미움받고 말씀 받아가지고 왜 그럴까요? 왜 미움을 받는다고요? 여러분이 왜 미움을 받을 거라고요? 토라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서. 너무 놀랍죠? 물론 토라는 세상의 기초예요. 창세.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토라는 뭐의 법도예요? 바로 천국의 법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 받았고 우리도 미움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것이다. 제가 예언했어요. 엄청난 예언이죠. 네, 미움 받을 때 나는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미움받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제가 이 땅에 살아 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뭐가 없어요? 전혀 미련도 없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당해요. 좀 짜증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거, 그리고 하여간 기도하는 제목이 너희들을 내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네가 이 핍박 가운데서도 죄짓지 않게 하는 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 끝까지 남아야 돼. 끝까지 남고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죄짓지 않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해요. 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17, 18, 19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진리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신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진리를 사수했어. 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 거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엄청난 핍박을 해. 그래서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조금 타협하자. 말씀을 조금 유두리 있게 옆에서 적당히
좀 덜 핍박 받으면서 좀 칭찬과 사랑을 좀 용납을 받으면서 우리 적당히 가보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타협하는 순간에 나는 훈련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진리가 땅에 떨어지죠. 내가 진리를 더럽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타협하려고 하니까 세상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냐면 우리가 훈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훈련 받으려면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내가 비난과 책망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리를 위해서 지키려고 끝까지 욕을 먹어도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정죄를 당해도 끝까지 진리를 지킬 때 내가 훈련받아서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의 뜻이 뭐예요? 구별되는 거잖아요. 사람들과 적당히 섞이려고 하면 구별될 수 없어요. 그죠? 구별될 수 빨리 가는 것 같죠? 절대 빨리 가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는 타협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거룩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타협하면은 이 세상은 더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sanctify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훈련시키자. 나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이게 이제 거룩하게 훈련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임받는 이유는 토라가 하늘의 법도이기 때문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무엇이 진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봤을 때 겸손한 자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한테 교만하다고 얘기할까요? 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른 사람들한테 교만하다고 얘기할까요? 사람들 그러죠. 율법을 지키면 교만한 자다. 자기만 의롭다 한다 뭐 이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정렬돼 있으니까 사람의 눈에는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죠. 말씀에. 근데 죄를 중단하기 원하지 않으니까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죠.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겸손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 계명은 신실하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이유 없이 핍박을 하는 거죠. 다윗의 시대도 똑같았어요. 율례를 떠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시합니다. 그죠? 멸시하고 그러면 율례를 떠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시하죠. 그죠? 왜 멸시할까요? 하나님께서 율례를 떠나면 왜 하나님의 토라를 떠나는 사람을 멸시할까요? 하나님 율법을 떠나고 계명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 왜 멸시할까요? 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멸시하는 걸까요? 죄를 지어서 멸시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먼저 멸시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멸시하고 지키지 않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가치하다 여기잖아요. 끝났다고 얘기하고, 그죠? 교만한 거다라고 얘기. 내가 먼저 하나님을 극도로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무가치하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멸시하니까 멸시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이 다윗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여호와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이제는 일하실 때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제 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주께서 멸시했어요. 자, 멸시하다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다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우리가 여호와의 법이 뭐예요? 십계명이나 율법이죠. 계명과 율법이 여호와의 법이에요. 여호와의 법을 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요. 폐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래요. 안 지키면 예수와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안 폐했대요. 근데 지키지 않아도 된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근데 폐하다의 이 히브리 뜻이 무엇이냐? 자, 그만두게 하다, 어기다, 좌절시키다가 폐하다예요. 율법을 어겨요? 야,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죠. 십계명. 십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헌법처럼 주신 십계명을 어겨요.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두게 만들어요. 어겨요. 그래 놓고 안 폐했대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제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분명히 폐하다의 뜻에는 어기다가 있어요. 그만두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이 폐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째 보시면 말씀을 어기는 게 없으냐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너무 쉬워가지고 좀 그렇죠. 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야. 저번에 얘기했죠. 말씀 중에 말씀이 뭐죠? 말씀 중에 말씀. 자, 보시면은 우리 온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곳이 어디라고요? 이 땅 중에 제일 거룩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거룩한 곳이 어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라고요? 앞으로 성전이겠죠. 성전 중에 제일 거룩한 곳이 어디라고요? 지성소.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말씀 중에 가장 거룩한 말씀이 뭐라고요? 네, 계명과 율법이죠. 왜요? 왜 계명과 율법이 가장 거룩하죠? 왜요?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오셔서 직접 써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거는 지성소에는 그건 폐했다고 끝났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씀 중에 말씀에 계명과 율법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런데 너가 어떻게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를 지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뭐를 업신여기고, 그렇죠, 나를 업신여기고 또 죄를 졌기 때문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가 곧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자, 말씀을 업신여겼다. 바로 뭐라고요? 가라, 네가 나를 업신여겼지? 이거잖아요. 말씀을 어기는 거는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 시대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아버지 다 고아가 돼버렸어요. 아버지를 잊어버리니까 아버지의 아들도 헷갈리는 거, 어떤 분인지. 그죠? 근데 분명히 말씀을 어기는 거는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와도 업신여기면 말도 안 되죠. 아마 예수와를 업신여기면 온 기독교인들이 다 뿔나가지고 죽이려고 들 거예요. 그죠? 근데 심지어 예수와의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말이 돼요? 예수와께서 아버지 때문에 오셔서 순교하셨는데 그 아버지를 우리가 업신여기고 산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출애굽기 3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죄를 용서하리라? 뭐를 면제 안 할까요? 아멘. 맞아요. 벌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왜? 그 나라에 가서 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죄를 졌으면 이 땅에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죠?
죄를 졌으면 형벌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래 죄는 용서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10대만 맞자. 이런 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용서받는 것만 생각을 해서 죄를 우습게 여겼다가 큰일이 납니다. 용서는 받아요. 그러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죄를 혐오해야 돼요. 다윗에게 평생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처럼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업신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 자, 9번째. 그래야 우리는 뭐를 배워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워요. 여러분, 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번에는 돈만 뺏었는데 그 다음에는 때려가지고 뺐고 그 다음에는 죽여서 뺐죠. 죄는 더 나를 괴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벌이 없을 때예요. 그죠? 이거 거짓말했더니 눈 감아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기꾼 되는 거죠.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처럼 벌이 있다라는 건요,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예요. 한 대 맞죠? 그럼 뭘 배워요?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거 두드려 맞고 나면 주님 내가 다시는 거짓말을 하나 봐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9번째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어 온전해져요. 자,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온전해지고 싶죠? 퍼펙트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옛날에는 퍼펙트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놈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포기했어요. 다 그놈이구나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퍼펙트해지고 싶죠.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원래 우리의 소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퍼펙트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완전한 사람.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퍼펙트예요. 너 행하여 완전해라. 아니 주님, 행하여 완전하라니요. 여호와 하나님 이단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교리로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잘못된 교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아니, 행하여 완전할 수 있어. 너의 행함으로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복음 아니에요? 맨날 찌찌로 살다가 찌찌로 태어나서 찌찌로 살다가 찌찌를 벗어날 수 없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와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찌질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레이트하게 태어났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어. 그리고 너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줄게.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그리고 너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거야. 너가 중간에 넘어져 대가를 지불해? 괜찮아. 그러나 너는 반드시 온전함으로 갈 거야.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도 어때요? 도대체 언약을 살아 안 되다 보니까 여러 여자들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했고 그렇게 이루잖아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완전해지기 쉽죠? 완벽한 남자 조영곤 뭐 이렇게 완벽한 남자 시온 뭐 이러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당신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자, 여호와께서 예수아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아께서 그들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 영광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영광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도록. 자, 물어볼게요.
예수와께서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아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물어볼게요. 그 영광이 뭘까요? 영광이 뭘까요? 예수와께서 아버지에게서 받아갖고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영광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죠? 말씀은 뭐예요? 빛이잖아요. 예수와께서 아버지에게 그 영광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영광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줬어요. 자, 그래서 예수와께서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죠. 즉 진리로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퍼펙트해진다고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안 살아갖고 퍼펙트해진다? 안 살아도 돼. 그러나 너희가 온전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말이 돼요? 아니죠.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와께서 아버지 하나인 것처럼 예수와께서 전 생애를 아버지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함을, 말씀의 순종으로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내 율례와 법대와 규례와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하나됨의 비결을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퍼펙트해지는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뭐라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보시면은 내가 그들 안에 있어요. 예수와께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퍼펙트해진대요. 하나가 돼서. 자, 예수와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예수와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요. 이게 진정한 삼위일체 같아요. 아버지와 예수와 우리. 그 안에 성령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이게 진짜로 진정한 하나됨이죠. 이걸로 인해서 퍼펙트해진다고요. 완전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아버지와 다른 말을 할 수 없다고요. 그죠? 그런 건 같은 말을 한다. 아버지의 계명이 곧 예수와의 계명이다. 아버지의 계명을 목숨 바쳐 지키라는 게 예수와의 계명이다. 이것이 통일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거 보시면요, 예수께서 얘기를 해요. 창세 전에, 즉 언제요?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예요. 세상이 창설되기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이에요. 태초가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와께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예수와의 제자들도 그 나라에 와갖고 그거 보게 해주세요. 예수와께서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얼마나 예수와께서 영화로운가를 보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을 보시면요. 자, 갑자기 얘가 듣지를 않나요? 아멘. 자, 넘겨주시겠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자, 다음 걸 보시면은요. 자, 10번을 보시면, 네, 바로 엔터만 눌러주셔도 돼요. 네, 엔터만 해주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자, 사람의 멍에는 무겁고 가혹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빼냈죠. 네, 그래서 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모세가 얘기를 하죠. 야, 이런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 건져 주실 거고 그 기업으로 돌아가게 주시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손들이 뭐라 하냐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세상에는 멍에가 두 가지예요. 무슨 멍에와 무슨 멍에가 있죠? 멍에.
누구의 멍에와 누구의 멍에가 있을까요? 말씀의 멍에, 그리고 사람의 멍에. 그렇죠. 바로의 멍에와 하나님의 멍에 두 개밖에 없는데, 바로의 멍에는, 자, 바로의 멍에는 사실은 사람의 멍에죠. 사람이 짓는 멍에예요. 왜냐하면은 이 바로에게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몇 개의 심판을 하셨죠? 재앙이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왜 줬어요? 모든 신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모든 신. 우리 안에 그 신들이 있겠죠. 그 신들 중에 몇 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신이기 때문에 사람의 멍인 거예요. 왜? 사람은요, 두 가지밖에 못 섬겨요. 하나님이냐 어둠이냐, 두 개밖에 못 섬겨요. 그죠?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어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바로의 멍에는 사람의 멍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의 멍에는 어떠냐? 무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멍에는 무겁지 않겠죠. 근데 사람의 멍에는, 사람은 왜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 비유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내 비유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저 심플한데. 남편 비유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안 맞춰줘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 서로 굉장히 은혜로운데요. 네, 아주 그냥 죽을 듯 하죠. 예, 비유 맞추기 진짜 어려워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지만 진짜 많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데, 사람의 어떤 멍에는요, 어느 누구도 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왜 그러냐면, 사람의 멍에를 아무리 져도 내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요. 사람의 멍에를 아무리 져도 내가 자유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무거운 거예요. 사람의 멍에를 아무리 져도, 그 사람 말을 아무리 잘 듣고 그 사람 하라는 대로 다 해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어둠은 항상 속이죠. 나를 망하게 작정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멍에는 너무 무겁고 가혹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멍에는 가볍죠.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도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뭐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어요. 아까 아버지 많이 모른다고 했는데, 아들의 소원대로 뭐를 받는 자 외에는 안 될까요? 아멘. 오, 오늘은 네, 부자가 아주 부녀인가요? 네, 아들의 소녀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볼게요. 자,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예수께서 얘기해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한대요. 세상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 없어요. 예수와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지켰어요? 할례파 계명 지켰어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다라고 갈라디아서 분명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천사가 전해준, 내가 아까 한 것 같은데, 네, 그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고 책망하잖아요. 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안 지킨 자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알아요. 예수와는 알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도, 제자들도 아까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셨구나라는 걸 안다고요. 지키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셔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진짜 아들이 누군지는 아버지 외에는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예요. 이거 계시적인 영역이에요.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계시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아버지를 알까? 자,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네, 저번에도 했었잖아요. 이거 뭘까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멍에니까 멍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보게요. 자, 뭐라 그래요? 야, 수고하고 무거웠지? 사람들 비유 맞추느라고 고생했다. 사람의 계명에 따라 사느라고. 그래 나한테 와라. 쉬게 할게. 이러죠. 뭐예요? 하나님은 겸손해요. 사람은 교만해요. 지만 맞대요. 못 맞춰요. 그 마음을 어떻게 맞춰? 아무도 못 맞춰. 근데 사람의 계명은 교만해요. 근데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멍에는 내 쉼은 가볍다고 얘기하잖아요. 무겁지 않대잖아요. 요한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율법이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없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지킬 수 없대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 무겁다는 얘기잖아요. 무겁고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말해요?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아들의 계시로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거꾸로 말해. 모르는구나. 그죠? 너 모르네. 아버지를 모르네. 아버지를 모르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만 아들을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모르는데 아들을 알 수 있겠어요? 네, 아들의 일부만 알겠죠. 온전하게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 계시로 알면 아들이 주시는 그 계시로 어떻게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아들을 알아보게 되죠. 예수를 알아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와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면 이걸 깨달아요. 쉽고 가볍구나.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것보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죄를 계속 지면 어때요? 계속 불어나겠죠?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계명을 지켜서 가볍게 사는 게 날아갈 듯 편한 거를 인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번째입니다. 오늘 15번까지 있어요. 자, 입이 할례받지 못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파로에게 가봐. 모세로 주님, 파라오는요 이 시대에 거의 세상을 움직이는 왕이에요. 어떤 왕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파라오한테 가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너 말을 듣지 아니하고는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아멘.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뭐냐면 주님,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무슨 파라오가 듣겠어요? 저는 입이 둔해요. 제가 말주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말을 안 듣겠죠. 근데 여기가요 영어로 보면요 uncircumcised예요. uncircumcised가 뜻이 뭘까요? 영어 뜻이 뭘까요? uncircumcised 뜻이 뭘까요? 할례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할례받지 않았다. 즉 뭐냐면 제가요 입에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저는 입이 부정해가지고 저는 입에 기름 부으심이 없어가지고 말주변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말을 조리 있게 아주 그 기름지게 말을 할 줄 몰라서 못 알아들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정말 그랬어요?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말을 잘 못해서 그래요? 모세가? 아니면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절해요?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괜찮아 가라 얘기하잖아요. 괜찮아 가라.
할 수 없이 아론 부지죠. 하도 못한다고 발버둥 쳐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에 할례 받지 않은 정말 부정한 자를 세워서 말을 선포하도록 하겠어요? 대언자로 쓰시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입의 문제가 아니었다. 듣지 않는 것은. 자, 여기 써 있구나. 입이 둔하다의 히브리어 뜻이 할례 받지 않으니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13번째 보시면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모태에 지어지기 전에 선지자로 구별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저는 그럴 거예요. 분명히 제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에 토라를 전하는 자로 세우셨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사는요 이미 주세요. 우리 유리도 태어나기 전에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사명으로 선지자를 세웠는데, 야, 예레미야에게 이러는 거예요. 야,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소리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듣기 싫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토라에 대해서 말을 해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을 못해요. 저 진짜 말주변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는 정말 말을 조리 있게 말을 못해요. 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자, 조리 있게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네, 근데 이런 거죠. 하나님 뭐라냐면, 아니, 괜찮아. 그냥 내가 말하면은 그대로 말해. 내가 너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말만 해주면 돼. 내가 뭐라고 너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대로 말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이 선지자 세우시죠. 하나님이 저를 세웠고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을 또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말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아주 천상유수여가지고 여러분을 세우실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천상유수여서 세우시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세운다고요? 보태지 않고 빼지 않고 그대로 말하니까 세운다고요. 그래야 대언자죠. 그래야 하나님의 통로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자죠. 심부름꾼이죠.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빼고 말하고 보태고,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다? 그대로 전하는 자. 예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성경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주구장창 파고 있었죠. 너무 근데 주위에서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말씀을 파는 거야 도대체? 어디다 쓸 데가 어디 있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막 주위에서.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이 좋은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좋아서 제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이 좋은 거예요? 전할 데도 없는데 왜 이런 거죠? 막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딱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오케이, 너는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전할 수 있어? 하나도 빼지 않고. 내가 말하면 그냥 그대로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뭐 아무 그런 거, 네,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 이걸 보면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그런 분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를 깨달은 줄 알아요? 자, 예레미야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말하고 이 말씀으로 경책하고 책망을 하겠냐? 누구한테 말하겠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귀를 할례를 받지 못해서 못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눈먼 자가 이러죠. 너가 눈먼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먼 너를 뜨게 하고 눈 뜬 자를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죠. 똑같아요. 귀 정말 또 눈과 똑같죠. 귀도 마찬가지로 네가 못 듣는 게 아니라 듣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못 듣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귀의 할례인 거예요. 귀가 있지만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한다는 거 이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 딱 전하니까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때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삶의 법도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거는 죄이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욕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오히려 욕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왜 미움을 받아요? 욕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는데 이들이 봤을 때는 자기를 욕하는 것 같아요. 왜요? 바꿀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뭔지 아시겠죠? 바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들에게 할례 받지 못했구나.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못 듣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자, 모두 다 잡힌다라는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해서 참기 어렵다 얘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는 저들을 때문에 분노가 가득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정말 이 시대에는 하나님 정말 듣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귀 할례를 받고 정말 듣는 세대가 되게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가 못 들어요. 이 신체적인 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나 듣는다고 하는 저들은 진짜 못 듣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4번째를 보시면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이 없어서 이제 분별을 잘 못하는 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노다. 아멘.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뭘까요? 입일까요? 귀일까요? 네, 이방인 중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입은 절하는 자만 받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 분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다 할례 받았죠. 근데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육체의 할례만 받았던 거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렀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계명과 율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항상 뭐 하는 자라고요? 항상 뭐 하는 자라고요? 성령을 거스른다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죠? 아까 진리가 뭐라고요? 율법과 계명들이 진리로소이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죠? 진리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에요, 심지어.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율법과 계명들을 거절한다면 당연히 성령을 거스르며 살죠. 아버지를 멸시하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일부 내가 아버지의 성품의 어떤 일부를 취함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나,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중요한 것을 멸시했을 때는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에서. 그죠? 그래서 항상 성령을 거슬러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었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하게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어요. 레올람을 미워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레올람이 온전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해져야지만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박해할 수 있어요? 이거 누가 고백한 거예요? 천사가 저는 율법을 받았으면서 너는 안 지키냐? 라고 책망했던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땡.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죽기 전의 고백이에요. 마지막 고백. 그렇죠. 그렇죠.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면서 순교했어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여도다 극도로 분노해서 돌로 치잖아요.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패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스데반을 죽였던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세대와 똑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무엇인지 알 수 있어, 말씀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참 메시아와 거짓 메시아, 거짓 예수를 분별할 수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아니,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우리를 거절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미움받아요? 우리를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거짓 예수도 존재해요. 나중에는 거짓 메시아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뭘 거절했다고요? 그 안에 말씀을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구나, 참 메시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절감에 시달릴 필요 없어요. 아, 나는 거절감이 너무 많은데 또 어지요. 여러분이 거절감에 시달릴 필요 없어요.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때에는 예스겔 성전을 얘기하죠. 성전이 쓰겠죠. 성전이 서요. 근데 뭐라고 해요? 마음과 죄송합니다. 이거 마음과 귀 아니에요. 잠깐만. 이방인 중에 뭐와 뭐. 이거 틀렸어요. 아까 뭐일까요? 다시 보죠. 다시. 마음과 귀 아니에요. 마음과 귀가 맞나? 잠깐만. 족속 중에 있는 이방.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갑자기 헷갈려. 한번 찾아봐 주세요. 갑자기 헷갈려. 이거 제일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꼭 찾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안 잊어버려. 우린 꼭 찾아봐야 돼. 아, 맞다. 그렇죠. 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할례를 거절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오해해갖고 할례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를 원한다? 온전함. 너무 할례만 자랑해, 육체를 너무 자랑하니까 엄청나게 깨져서 할례를 거절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를 얘기한다? 온전함을 얘기한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야. 왜? 육체만 있지 진짜 마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마음에 없으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몸도 얘기를 해요.
성소 하나님이 에스겔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 성전이죠. 진짜 예수와의 회복된 그 성전에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온전한 할례를 받지 않는 그 사람은 못 들어간다. 똑같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마음과 몸 온전함으로 할례가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사람의 명예로부터 떠난 것이 율절 이제 세인데요. 자, 보시면요. 1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야, 우리 12 지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2 한 것 같아요. 기억하기 쉽게. 12 지신 웃기고 있네. 내가 다 심판했어. 이런 거.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12에 모든 신을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제 설이잖아요. 설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복을 못 받을지도 몰라, 사업이 망할지도 몰라, 우리가 병이 들지도 몰라, 또는 내가 괜히 또 너무 제사를 안 지내다가 주장하다가 집안이 콩가루가 될지도 몰라, 막 엄청나게 그 집안에 이렇게 냉기가 흐르고 하여간 집안이 풍지박산이 날지도 몰라, 막 이래가지고 가정의 평화,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도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바로가 했던 사람의 계명이고 우상 숭배죠. 사람의 계명들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다. 근데 하나님 이미 다 심판을 했어요. 어떻게? 자, 피는 물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피는 그러니까 어떻게 바다에서 특히 바다에 있는 신들 많이 섬기죠. 하나님이 이미 업에 대해서 심판하셨다. 업을 관장한다고 얘기한다고 있는 신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업에 대한 재앙이죠. 또 개구리, 논농사. 우리 대부분 이런 그 농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자, 논농사에 대해서 재앙 있어요. 자, 신에 대한 심판을 했어요. 또 밭농사, 왜? 모든 흙이 이가 됐으니까. 모든 티끌들이 다 이가 됐으니까. 흙은 밭농사죠. 밭농사에 대한 재앙.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지 않아서 재앙받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해서 재앙받는 거죠. 또 파리, 공기에 대한 재앙, 가축 전염병, 가축에 대한 재앙, 악성 종기, 질병에 대한 재앙. 종기는 암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사실. 또 우박, 재난과 재해, 메뚜기, 이것도 재난과 재해 중에 싹쓸이 재난이죠. 다 먹어치워 버리는 거. 자, 이러한 것들을 딱 보면서 뭐라고요? 내가 신을 제대로 안 섬겨서 병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재난이나 가축이 병이 들거나 이런 그 사업이나 또는 기업이나 이게 안 되는 게 다른 신을 제대로 잘 섬기지 않아서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라, 바로를 심판한 건 왜 심판했어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연결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재앙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우상을 두려워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족이 좀 평안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아니요. 가문이 멸망하잖아요. 장자의 죽음은 가문의 멸망을 얘기하잖아요. 대가 끊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사업과 기업과 그 모든 걸 지키는 것은 바로의 명령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를 가지고 이 세상 주관자죠. 그죠? 이 문화와 이 세상과 그 모든 걸 주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 힘 있는 자들을 섬기지 않아서 이러한 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생기는 거다. 이유가. 그래서 이거를 이미 보여주신 거죠.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멍에는 아무리 멍에를 진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 재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명령에, 사람의 그러한 하여간 이러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에 있다라면 우리는 아직도 출애굽 안 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바로 안에 있는 거죠. 바로 아래에. 아직도 출애굽해서 구원받아야 될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러한 세상에서 있다라면 뭐 특별히 뭐 제사를 지내거나 그럼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자, 이번에 설은 누구의 명절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솔직히 설이 무슨 날이에요? 조상신 숭배죠. 원래 설은 조상신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상신에게 제사하고 막 조상신이 좀 이렇게 돌봐주시기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설을 안 지키는 거, 설에 제사 지내지 않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은 아니, 하나님의 절기는 왜 회복을 안 하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절기는 지켜. 설에 집에 안 가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설에 다 가잖아. 근데 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명절은 안 지켜요? 그거 정말 말이 안 되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다고요? 유월절 지키라고 출애굽시켰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구원해낸 이유가 유월절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을 죄에서 건졌어요. 구원한 이유 뭘까요? 하나님 예배하라고? 뭘까요? 파라오에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볼까요? 파라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네요. 출애굽기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자, 파라오에게 유일하게 말한 이유가 이거예요. 보내. 네 명절이 아니라 내 명절 지키게 보내. 아멘. 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저 왜 구원시켜 주셨어요? 절기 지키라고. 몰랐어요, 주님. 절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군요. 우리의 모든 전 존재였군요. 저 이제부터 모에드라고 불러주세요. 저의 이름은 절기입니다. 조절기. 난 다시 태어났어. 이제부터 my name is 절기. 많은 사람이 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절기가 좀 이상해요. 그럼 모에드로 할게요, 주님. 모에드. 정해진 날, 주님. 조모에드. 모에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 유일한 목적. 파로에게 말씀하신,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던 게 왜 하나님께서 파로에게 야 절기 지키게 보내 이렇게 놓고 완전히 도망치려고 하셨을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절기만 지키고 온다면서요. 제사만 지내고 온다면서요. 그런데 말은 그래놓고 하나님 화이트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주랭랑 하셨잖아요. 파로 속인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파라오 아래에서는 절대 절기를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 없다. 맞아요? 파라오 아래에서 사람의 멍에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멍에를 같이 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왜요? 사람의 멍에가 너무 무겁고 지치게 하고 나를 피말리게 하니까 하나님의 멍에 이것도 있어. 너무 가벼운 건데 그것도 못 들겠는 거예요. 절대 같이 못 가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멍에 지려면 내가 너무 버거워서 온 전제로 다 지고 있어서 어디다 올려놓을 데도 없는 그 상황에서 질 수 없어요. 내려놔야 돼요. 제가 뭘 깨달았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거짓말하고 데려간 게 아니라 사실은 바로가 알았겠구나. 내가 얘네들 절기 지키게 좀 이렇게 내보내줘라고 했는데 파라오는 알죠? 바로는 나는 죽었다 깨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바로가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섬기게 하려면 너로부터 완전히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걸 알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결코 사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사람의 멍에를 내려놔야 한다. 너무 무거운 멍에들을 내려놔야만 가벼운 하나님의 멍에를 질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멍에 얘기하면 짜증나요. 내가 지금도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 또 명령하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라기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아버지를 회복해야 되고 찾고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말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얘기하시죠. 말라기예요. 그날에 뜨거운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뭐를 기억하라?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기억해야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돌아온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땅을 치지 않는다. 저주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법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모세가 혼자 말한 거 아닌데도 우리는 그건 모세의 법이야, 모세의 것이야 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는 이스라엘 것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아니에요? 여러분 접붙여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같은 시민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시민은 뭐예요? 같은 도시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예루살렘의 사람이에요. 그죠? 영적 유대인들이죠. 자, 그래서 말을 하죠.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고 아버지와 화해해라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화해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그날에 우리가 구원이 있고 심판이 없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볼게요.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명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 어떻게 알았어요? 화목하라. 아멘. 네, 우리 다음 세대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율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도에서 되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보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샤밧이 지날 때마다 저희 모세 장로님이 잘하는 게 보이고 저희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보여요. 모세 장로님이 이렇게 이 토라가 모세 장로님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안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변할 수 있어. 제가 봤을 땐 불가능이 없어. 모세 장로님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안다면 여러분은 기뻐 춤출 수 있어. 우리 모세 장로님 되게 멋졌어요. 옛날에도 멋졌지만 저는 이게 보여요. 이게 자라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진짜 토라는 우리 가정의 복이다. 토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가정이 점점 이렇게 똘똘똘 뭉치면서 굉장히 화목해져요. 네, 너무 감사해요. 이 회복을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지 죽게 하듯이 이렇게 또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 회복이 이 토라는 반드시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명 집사님의 남편도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수경 집사님의 남편도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와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이 우리가 화목하는 거죠. 하나님과. 누구와? 예수와 화목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버지와 화해하도록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돼서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대요. 제발
화해하래요. 아버지랑 제발 좀 잘 지내라. 제발 좀 잘 지내라. 이게 간청하잖아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린 예수아를 섬기죠. 근데 정말 예수아를 대신해서 오늘도 얘기를 합니다. 제발 아버지하고 잘 지내라. 제발 아버지랑 싸우지 마라. 아버지 우습게 여기지 마라. 대들지 마.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가정의 아버지는 최고예요. 아버지께 절대 대들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들은 절대 또 아버지에게 대들지 말고, 이럴 때 하는 가정이 이제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법도를 따르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종들로 일어서게 해주세요. 세 번째, 말씀을 어김으로 여호와를 멸시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진리로 아버지와 예수와와 하나 되어 완전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무겁고 가혹한 사람의 멍에를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거절하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셨다고 믿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우상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한국 대통령이 공의를 회복하고 세우게 해주세요. 아홉,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완전히 그치고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곳에 예수와의 보혈이 흐르게 기도해 주세요. 열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와가 전해지고 교회가 토라가 전해져서 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스라엘과 우리 온 세상에 토라로 찬양하는 그날이, 토라로 예수와를 찬양하고 토라를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